반갑습니다. 입교문답 4강 4주차 교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6장 성령의 사역과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그리고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오셔서 또 높아지심으로 부활과 승천한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사역과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인격체로서 서로 역할을 잘 담당하시면서 협력하여 서로 존중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오늘 35번 지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성령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흠도 없고 티도 없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한 근본적인 그 과정을 준비시켜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냥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구원으로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약투성이인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정하셨습니다. 그 과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구원, 부활로 인하여서 그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셨던 것이죠. 결국에는 그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이번 또 유아 세례로부터 이번 입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성령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6번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은 그러면 우리를 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성령님은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한 비참함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죽은, 아니면 숨만 쉬고 있는 식물인간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무감각하며 죄에서도 무감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도전을 주셔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도 성령님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시구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여러분들 핸드폰
LTE를 사용하시잖아요. 5G를 사용하시나요? 오늘 통신사 문제로 5G, 4G가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나 그것이 해결이 되고 통신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던 모든 SNS와 또 통신들을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인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난다라는 뜻은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시 두 번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다시 태어난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도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또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내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작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거듭나게 하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식물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지만 일단 우리가 땅에 심고 싹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큰 나무가 생기고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식물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질 씨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씨가 나무와 열매를 만들어 내는 능력은 정말 대단하죠. 그러나 그것과 견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대단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요.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친구들은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우리의 죽은 육신조차도 부활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습니다. 39번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회개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령의 회개는 바로 깨닫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뉘우치는 것,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것을 진정한 회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을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돌아설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회개라는 단어를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그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회개일까요? 회개라는 것은 오늘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짜 알기 전에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 범했던 그러한 죄들을 완전히 청산하고 뭐예요? 하나님께로 리턴하는 거,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눈앞에 지금 강의를 듣고 있지만 여전히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핸드폰으로는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갖고 게임을 하면서 어떤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회개한 거라 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배 드릴 때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있었던 나의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출발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입교된다는 것은 오늘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초라해지거나 내가 비굴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에 네 과정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옳은지 나쁜지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죄스러운 행동에 대하여 정말로 내가 잘못되었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단을 내려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끄러운 행동을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훈련받는 거예요.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회개의 3대 요소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바로 지적인 요소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성적인 요소, 죄를 슬퍼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의지적인 요소,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중부 내륙 고속도로 아니면 여기 서울 가는 제2 영동 고속도로를 한번 달려보세요. 서울까지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시원시원하게 길이 열려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여기 와서 가장 놀란 것은 서울까지 가는 길이 너무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굴을 뚫고 강에 다리를 놓고 길이 열리니까 서울까지 가는 길이 너무 쉬워졌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은 죄를 짓는데 고속도로가 뚫려 있다고 한다면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는 골짜기처럼 막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는 문으로 막고 산과 강으로 막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로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뚫어야 합니다. 기도의 고속도로, 예배의 고속도로, 봉사의 고속도로를 뚫어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결심만으로는 되지 않죠. 왜냐하면 죄의 유혹이 너무나도 거세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거센 유혹 앞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충만해지는 것이죠. 아무리 학업이 바쁘고
또 분주하다 하고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죄의 종노릇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종노릇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41번 성령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그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중등부 때에 바쁘지만 학업 가운데 지치지만 늘 말씀의 힘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오늘 성례가 무엇이죠? 하나는 여러분들 이번 입교 문답 훈련처럼 이러한 기간을 통해서 고백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물세례를 받는 것처럼 이러한 세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짐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거죠.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성례는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입교하고 나서는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념하고 우리도 다짐하면서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42번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의인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내가 예수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의롭다 하심, 칭의, 이게 다른 말로 칭의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 죄 없다 인정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바로 이 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으로 사단의 그 유혹 앞에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을 때 어때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다시 넘어와서 우리가 의인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다 여긴다는 것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법적인 용어로서 뭐예요? 죄 없다 선언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것은 경제적인 용어로 죄에 있는 어떠한 죄의 잘못이 기록된 그 장부에 있는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뀌어져서 이제 우리는 죄 없는 것으로 결론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실제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롭다, 죄 없다, 너는 사단의 종이 아니고 나의 아들, 나의 딸이다 인정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심판의 개념이에요. 원래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대 앞에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죄 없다 인정을 받는 것,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 의로 인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 그 길이 열려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화란 무엇인가? 이 성화라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계속적이고 은혜로운 일로 뭐예요?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우리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화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 어느 누구도 그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자라나면서 부모의 교육과 선생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 인격체가 정말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좋은 사람으로 자라나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도 언제나 여러분들을 믿음이 더 좋아지고 또 영적으로도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믿음으로 자라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자라는 거예요. 잘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는 거죠. 교만한 마음도 죽이고 또 나쁜 습관도 죽여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화가 되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빛이 나요.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 또 깨끗한 성품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이네요. 44번 성도의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굵은 밧줄을 우리가 보면 어때요? 멀리서는 하나지만 가까이서 보면 여러 가지 밧줄이 겹쳐져서 굵은 밧줄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밧줄이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멀리서 보면 구원으로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 구원이라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뒤섞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순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일어나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뭘까요? 두 번째는 중생.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에 끝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셔요.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요. 새 사람 되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셔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잖아요. 믿게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으로 여러분께 일어나는 것이 세 번째, 회개, 돌이킴이에요. 회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예요.
회개의 강도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이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받는 네 번째 단계는 믿음입니다. 믿음.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것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다섯 번째 구원의 과정은 칭의,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 없다 칭의,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죄 없다 인정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이 선언에 대해서 반문하지 못하고 고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수양입니다. 수양. 양자로 입양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일곱 번째 가정은 성화입니다. 성화. 여러분들이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오늘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아홉 번째가 영화, 견인, 끝까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고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마지막으로 영화가 뭐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 다시 만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아직 우리가 이 영화는 체험하지 못했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5월 3일 입교 문답 훈련을 마칠 거예요. 긴 연휴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또 아직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으로 한 주도 승리하시고 특별히 이번 입교 문답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진일보가 되는 그러한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5월 3일 입교 문답 훈련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